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에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어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 되어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거칠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압도되는 그 느낌으로 종교의 색채를 띌 수도 있지만 완전히 우린 날 것이거든요. 날 것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들리듯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부어지기 시작하여 우리들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의 소식들이 서로 확인되고 또 서로 알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니 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저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막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능력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길게 부득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나눴었죠. 할례는 블라흐에서 베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로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 후손, 너의 자녀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도 구원받고 또 세계 만민들이 은혜 아래 구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으시고 잘린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고 또 동일하게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지리라 라는 선포였다. 그래서 그 도장의 인으로서 우리가 할례의 언약들을 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난지 8일 만에 된 남자들, 그리고 그 가정으로 노비나 종이나 모두 다 할례의 언약으로 이 도장을 찍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몸에 새기는 그런 것들이 할례의 언약이다. 때문에 이 할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가 오면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온 뒤로는 이제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을 우리가 남기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 율법은 이 언약을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격인 아담과 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은 너무나 소중하고 진정으로 아담을 사랑하는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배반한 건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고 창조자시고 나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고 생명이라는 걸 거부합니다라는 언약의 파기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족속 또 이스라엘 족속들을 택하여 주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 민족과 그리고 그 언약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언약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인 율법,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시민법과 의식법이 과도기적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 도덕적인 모든 요구, 심지어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 모든 요구를 완전히 들어주셔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완전히 순종해야 죄가 하나도 없어야 정령 죽지 않는다라는 이 모든 언약의 조건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실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들을 얻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어렵지만은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물론 이 할례의 부분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또 바울이 여러 부분들이 좀 적용이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5장 1절에 11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믿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사도와 장로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결정된 사항들을 얘기하는 그 대목을 제가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를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금을 추출하듯이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은혜의 교리들을 추출하듯이 우리가 추출해서 함께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처음에 그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이제 그 권란 부분 사도 중에 한 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 나왔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때 나왔던 헬라어가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이렇게 두 번밖에 여기에서 안 쓰여요. 그게 어떤 원어냐면 카르디오 그노세테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거기에 호 카르디오 그노세테스 세우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경외함이 듬뿍 담긴 구절이에요. 단어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무도 중심을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여기에 싹 묻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외국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을 믿는 그 신앙의 전제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베드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의 삶, 말씀의 삶을 살길 원하는 이방인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게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고넬료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흐름이. 내가 고넬료의 가정을 봤더니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를 작정하셨구나. 그것들의 배경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 사랑하고, 율법 가운데는 살지 않아요. 의식법과 시민법 가운데는 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에 있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지난 본문 말씀이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각 나라 중에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구약에 이 베드로가 구약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흐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금 꿰뚫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지, 여러분들이 악한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호 카르디오 그노스테스 세우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율법의 의식적인 삶, 관습적인 삶은 전혀 행하고 있지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근데 봤더니 너무 그 율법에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더라. 그건 뭐예요? 그게 신비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상징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상징은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그 자체예요. 로마의 허리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사람은 로마의 장성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중추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비록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사모한 나머지 자신의 삶 가운데 의를 행하더라.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와 같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비록 자기가 정말로 부정하고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엄중하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중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성령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겨주세요. 학벌이 적어도, 배운 게 없어도, 부자이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외함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더 마음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 교회에 다녔어요.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그런 학생이나 주일학교 학생이 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장난이 심했어요. 성도님들이 한참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교회 종탑 있잖아요. 땡그랑. 우리 집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탑에서 종을 쳤어요, 옛날에. 그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와.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꿀밤 맞은 기억도 나요. 선생님이 얼마나 개구장이 이 녀석들이 얄미웠으면, 그 부드러웠던 선생님, 그분 목사님 되셨습니다. 다시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그 정말 온유한 그분이 제 꿀밤을 때리시더라고요. 여담인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성도들이, 그 시골 촌부와 그 농부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충만한 느낌들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윤수야, 아무리 너희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혹시 그래 교회로 와서 너네들이 너무 좋아서 장난은 칠 수 있지만
말씀의 강단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개구장이었던 제가 그 경외하는 마음에 압도당했다고 했을까요? 설득됐어요. 그래서 막 공 가지고 놀다가 설교단으로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단에 못 들어갔어요. 강단에. 그래서 권사님을 부르든지 아니면 전도사님 불러서 죄송합니다. 놀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이 저기로 가서 좀 꺼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특징이 나타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 할 때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본질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넬료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 복음 전함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그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할 때 믿더라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중학생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막연한 초월자, 아니면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중심을 하시는,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사실상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바는 반드시 영원히 성취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하나님을 아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와 같이 동일하게 교회에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결한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선택했어. 내 백성이야. 이제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야. 라는 증명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격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도록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성령께서 부어졌다면 그들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율법과 할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막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부어졌다면 그 유대인이나 그리고 그 이방인도 정결해졌다라는, 거룩해졌다라는 하나님의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이 이 맥락적으로 보면 레위기의 대제사장이 나병 걸린, 문둥병 걸린 그 환자의 집에 가서 이제는 이 집이 정결해졌다, 부정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때 쓰는 그 맥락에서 헬라어예요. 정결해졌다.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주하셔도 될 만큼 완전하게 거룩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이방인은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생각을. 저 의식법과 시민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돼지고기도 먹고 저 사람들 또 뭐 뱀장어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다가는 부정해져서 나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엄청 꺼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 이제 정결해.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는 것은 그건 모형이야. 진짜 정결해지는 건 성령께서 임했을 때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히 현재만 있으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처음과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영원히 좌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서 떠나버렸,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것들을 믿게 되고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이런 혈통적인 것으로 내가 너는 부정해, 너는 안 돼, 이런 게 없어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 성령께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계심이 믿어질 뿐 아니라 믿고 누려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압도되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부어진 공동체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되게 유교적으로 점잖으신 그런 할머니.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께서 친척분 중에 하나가 점치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 그런 쪽을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점치러 가려고 하는데, 무당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 보고 같이 가달라고, 무섭다고. 근데 할머니께서는 교회에서 교육받았잖아요. 점치는 곳에 가는 거 아닙니다. 라는데 계속해서 그 할머니가 나 무서우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옆에만 있어달라고, 무섭다고. 그렇게 졸라가지고 친척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무당집에 그냥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냥 무섭다고 해서 그냥 앉아만 있어 주려고 그냥 갔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냥 가셔서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무당이 이제 이렇게 방울도 흔들고 왜 왔어? 막 하면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그런 일도 않고 우리 할머니하고 그분하고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안할 정도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그러더니 눈을 지그시 뜨면서 우리 할머니를 보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놀랬다고 합니다, 속으로. 나 젊게 안 나오니까 나가. 그러더래요. 나 젊게 안 나오니까 나가. 저희 할머니가 진짜 나갔대요. 그래서 바깥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분에게 나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간다고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얘기로 여러분들과 나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백성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성경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살아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율법을 가졌냐, 유대인이냐 이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아끼고 사랑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본질이. 교회 공동체는 이념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념이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 최고의 가치가 돼요. 인종이 그들을 갈라놓지 못해요. 소득 수준이 갈라놓지 못해요. 교육 수준이 갈라놓지 못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이것이 정말로 그들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막연한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요. 가장 그 하나님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은 잠시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직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데가 순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이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를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예배 때 더욱더 모아져서 그 하나님께 막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힘을 얻죠. 직장에 가서 어때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소명자로서 하나님께 미래의 일을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막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 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고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절대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인격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너무나 경외함으로 쌓여있는 거예요. 시골 촌부라든지 아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별이 없어요. 성령께서 부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벌어지는 한국 사회의 이 분열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또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먼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지 교회는 여기냐 저기냐 갈라놓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교회가 정치 속에 함몰된다는 건 지금 교회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앞서갑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심지어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그 엄연한 자리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가진 그 짧은 지식하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잣대로 재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증언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 됐다라고 오늘 선언하며, 오늘 교회 공동체는 이방으로 향해 나가고 유대와 이방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점에서 오늘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함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들 믿어지고,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면밀히 보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와 모세 율법들이 다 성취되고 언약들이 새 언약으로 다시 새롭게 갱신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 죄악이 오염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욕했던 그의 모든 죄의 대가들이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저는 추워도 이런 방식의 예배를 더 연장시키고자는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분명한 어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럼 나는 경외하지 않는데 그러면 난 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원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여러분들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한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부어져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중생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과 화목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예배자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이 마음에 계심을 믿고 감격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자들과 또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